정도 되는 거리에 우리 집이 있거든요. 차로 한 7분 가면. 그러면 그게 이제 금강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그 우리 민영 씨 집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103동이고 민영 씨가 누구냐? 목사님 장녀예요. 민영 씨는 102동에 있습니다. 그 같은 평수 같은 타입의 집인데 집에 들어가 보면 달라도 너무 달라. 일단 조명이 달라요. 들어가면 우리 집은 그 원래 달린 그대로 주광색 조명인데 참 밝고 좋아요. 하얗고 환하고 좋아. 그 민영 씨 집은 원래 달린 조명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조명을 추가로 설치했거든. 그 약간 그 저녁이 되면은 분위기가 몽환적이야.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요. 또 가구나 전자제품의 디자인이나 배치도 우리 집하고 많이 달라. 어떻게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타입인데 집에 들어가 보면 완전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민영이 집에 들어가 보고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민영아 우리 집도 이렇게 해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된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견적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는 것이 똑같지를 않아. 집도 그렇지만 왜? 사람 사는 게 여러분이 왜 각 사람이 사는 게 다 다를까?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이는 행동을 나타내거든.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인격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무질서한지 견적이 안 나와. 그런 사람은 절대 좋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똑같이 밥 세끼 먹고 사는 것 같지. 뭐 학교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또 결혼하고 애기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 그런데 알고 보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사는 게 달라. 그 어떤 사람은 그 하루하루 사는 것이 숨 막히고 시간이 너무 안 가서 하루가 한 달처럼 지루하게 느껴지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한 달처럼 지겹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마치 10분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지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잖아요. 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왔어. 혈압하고 고지혈증 이런 걸 무시하고 살았더니 그 무시하면 안 되거든. 의사 말을 한 7, 8년 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이 뭐 내가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을 해서 내가 해야지 그랬더니 그렇게 의사 말을 무시한 대가를 치렀지. 근데 와 중환자실에 가니까 정말 시간이 안 가요. 이제 수요일 밤만 지나면 수요일 아침 일찍 가서 시술 같은 거 뭐 하고 스텐슨가 뭐 이런 걸 하고 이제 하룻밤 지나고 수요일 밤만 지나면 목요일 오후에는 일반 병실로 가는데 수요일 밤이 얼마나 긴지 1년 같아. 시간이 한 3시간쯤 지났겠지 하고 고개를 들고 내 뒤에 시계가 있거든. 뒤로 보면은 고개만 들어야 돼. 몸은 움직이면 안 돼. 무조건 누워 있어야 돼. 시계 보면 3시간쯤 지났겠지 해서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어. 그때 나는 와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지겹고 지옥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거의 해봤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나왔잖아요. 퇴원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10분쯤 지났나 싶은데 하루가 훌쩍 지나가요. 제가 금요일 오후에 퇴원을 했거든. 오후에 퇴원을 했는데 할 일이 많잖아요. 일단 또 살아있으니까 할 일은 해야지. 주일 예배 주보하고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하고 이걸 또 빛의 속도로 했지. 원래는 목요일 저녁까지 끝내야 되거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금요일 오후에 왔으니까 그것도 뭐 2시 넘어서 오니까 그 주보도 만들고 예배 영상 이런 거 다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하는데 빨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또 밤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
와서 또 금요기도회를 또 천병상 집사님한테 설교를 맡길 수가 없잖아. 내가 또 금요기도회 예배 인도하고 집에 가니까 12시야. 그리고 좀 자고 그 토요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미비된 걸 또 얼른 좀 이렇게 점검하고 교회로 왔죠. 왜? 그때 토요일 날 지난주입니까? 어린이 친구 초청의 날 친초데이가 두어 달 동안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또 청소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인형극이니 뭐니 다 준비해 갖고 있는데 내가 와서 또 하루 종일 같이 얼쩡거려야 되잖아.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움직이다가 또 토요일 날 집에 가니까 밤 12시야. 다시 주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씻고 교회 왔다가 저녁에 집에 가니 오후 7시쯤 되더라고. 그때부터 저녁 먹고 또 그 다음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연구소 갈 준비를 하고 나니까 또 밤 12시야. 그러니까 태어난 다음에 10여일이 지났는데 마치 하루밖에 안 된 것 같아. 12여일이 다 지나가 어떻게 지나간지를 몰라. 사실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기면 3, 4일 쉬어야 된대요. 안정을 취해야 된대 병원에서. 그래서 내가 그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 토요일 날 주일 날 병실에서 뭐 마음 편하게 누워 있겠어. 교회 와 있는 게 더 마음 편하지. 그래서 빨리 퇴원시켜 달라고 했지. 퇴원하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서 지금 같으면 1000년을 살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 시간이. 천국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1000년 만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히 살아도 안 지루해. 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데, 영원히 기쁘고 행복한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또 지옥도 특징이 있어. 지옥은 10분이 1년처럼 지루하고 괴로운 곳이에요. 숨 쉬는 게 불행이야. 안 죽는 게 저주야. 지옥은. 그 목사님이 중환자실 가서 배운 게, 야, 똑같이 지구 위에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살지만 시간이 얼마나 다른가 이걸 배웠어. 어떤 사람은 1년이 10분처럼 지나가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지나간 줄 알았는데 하루도 안 지나간 이런 사람이 있고, 똑같은 지구 위에 살아도.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말라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옥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가 1000년같이 지루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지겹게, 어떤 사람은 1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루도 그냥 안 지난 것처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견적이 안 나올 만큼 망하고 가난하고 거지로 비참하게 살았는데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천국을 갖고, 아브라함 그 나사로가 얻어먹던 그 부자는 하루가 1000년처럼 지루한 지옥 같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사로처럼 살 수가 있잖아. 어떤 사람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비참하게, 가난하게, 거지로. 이렇게 나사로처럼 내 인생이 지옥 같고 너무 망가져 있어서 견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괴롭게 살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고 살면 주님께서 다 영원히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는 참 즐거운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발걸음 무겁게. 세상은 쉴 곳도 머물 곳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을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넘쳐요. 있어요. 평안이 십자가 넘쳐요. 보혈 믿는 자마다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이 대신하여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려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시오.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어둠 거치고 넘쳐요. 새 날이 되니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샘솟는 기쁨 생소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주를 믿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행복을 못 느껴도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나 선지자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복 중에 큰 복이 아빠 엄마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요나가 살던 시대는 BC 760년경. BC가 언제라고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을 BC라고 하는데 기원전의 의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역사. 이걸 BC라 그래요.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바라보는 역사가 AD예요. 그걸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는데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BC 760년경 아수르 제국 시대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강도 나라예요.
결국 이 아수르 제국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걸도 잃어버리고 국가 전체를 도둑질해 갔잖아. 그래서 36년 동안 정말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 제국에게 그렇게 식민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원은 뭘까? 아수르가 멸망하는 거야. 예. 우리도 뭐 지금은 일본하고 관계가 좀 좋아졌지만 일본 식민지 때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소원은 일본이 망하는 거야. 지진 일어나서 바다에 그냥 침몰되는 거. 지금은 서로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를 괴롭힐 때는 그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원이 아수르가 망하는 거야. 기도 제목이 아수르 망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컸느냐 영상 한번 볼까요? 아시리아 제국이라 그래요. 역사에는 아시리아죠. 성경은 아수르 이렇게 나와. 여기 보면은 저기 이집트가 아래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저 위에 쫙 가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차지했고 그때 바벨론은 조그만하게 구석지 있었고 이런 상황이고 저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니누웨가 있죠. 니누웨 보여요? 저것이 아수르의 수도야. 니누웨가 제국의 가장 큰 수도가 니누웨인데 문제는 아무리 저 아수르 제국이 망하라고 기도한들 저 큰 제국이 쉽게 망하겠어? 우리가 미국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람이 미국에게 피해를 입어갖고 북한이 미국을 싫어하는데 또 이슬람 쪽이 싫어하는데 미국을 망하라고 막 기도한다고 미국이 쉽게 망하겠어? 아수르 제국이 기도한다고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해서 그런다고 쉽게 망하겠냐 이거지.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한테 결국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야. 저 니누웨가 너무나 우상을 섬기고 죄가 커서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저게 망하게 생겼으니까 네가 가서 망하지 않도록 내 말을 전하고 회개시켜서 망하지 않게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헐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런 거지. 요나서 1장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회개하고 망하지 않게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니누웨와 아수르 제국이 이제 망하게 생겼구나. 우상 섬기고 죄가 많아서. 그래. 내가 안 가기만 하면 저것들은 망하겠군. 그렇잖아도 저것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저놈들을 망하지 않도록 가서 도운다면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자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갈 수 없지. 안 가는 게 맞아. 그래. 하나님께 가는 척하고 딴 데로 가야지. 이래 된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러나 나는 내대로 살 거야 이게야. 그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딴 데로 가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러나 요나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나 요나가 내 이름을 넣어봐 거기다가 그러나 누구가 이러면 지옥을 만난단 말이야. 지옥 같은 환경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사세요. 네 좋은 대로 사세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아마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지옥 같은 환경을 만나서 거기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도 큰 물고기 뱃속으로 안 들어간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버림받은 마귀 자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배를 타긴 탔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왜 아수르 제국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망하지 않고 살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망하게 기도했는데 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는데, 니느웨하고 다시스는 반대라도 너무 반대인 도시야. 영상 봐봐요. 니느웨와 다시스. 요빠라고 하는 밑에가 이제 출발 장소야. 이스라엘 예루살렘 옆에. 니느웨는 그 오른쪽으로 니느웨 이제 가서 배 타고 저 올라가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스는 스페인 있는 데야. 이까지 가지고.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가 싫어도 정말 싫었나 봐. 하나님 말씀 듣고 저것들이 잘 되면 절대 안 되는 나라야. 그러면 요나는 자기가 저렇게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그런데 아마 마음은 안 편하고 몹시 불안했던 것 같아. 그래서 뱀이창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 뱀이창에 들어가서 뱀이 깊숙이 아래에 들어가면 하나님 피할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을 수 없도록 숨어 있었지. 하나님 피해서 숨어 사는 거 참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숨어도 다 찾아내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어이 돌아오게 하셔.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두 손 두 발 들고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고 나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뭔가 답답하다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숨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떨며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좋아요. 다시스가 어디야? 저 다시스. 다시스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좋은 대로 사는 게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뭐냐? 예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인생이 다시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내 인생의 시간이 언제 간지도 모르게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타입의 집이라도 집주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집이 됩니다. 사람마다 사는 것이 똑같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모습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망가져 있는지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큰 병원 중환자실의 특징은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입니다. 누워만 있으면 의사, 간호사가 다 돌봐줍니다. 중환자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할 일 없이 놀고 먹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은 할 일도 없고 놀고 먹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옥입니다. 할 일이 없는 것이나 마귀 욕심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죄 짓는 일에 바쁜 것은 저주요 불행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죄 지을 일 많은 세상에서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주의 일로 바쁘게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무엇 때문에 할 일이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하시고 복음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의 색깔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로 바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일로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우리가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사는 것이 오히려 죄를 덜 짓는 것이고 은혜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여 년 사는 인생 동안 지루한 시간으로 순간순간이 지옥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죄를 짓고 마귀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육신을 따라 바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오직 거룩한 주의 일로 바쁜 시간이 지나가 100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각이 훌륭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영혼과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